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회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모압 왕에게 넘겼습니다. 모압 왕에게 팔으니까 모압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추수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거두어가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을 처단하고 나니까 전쟁이 끝이고 태평성대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합니다. 네가 설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면 늘 범죄를 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세속적으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일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면 전부 가져가지요. 양 떼도 전부 잡아가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돌이켜가지고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이번에는 남자리 나서지 않으니까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자 사사인 유일하게 유대 나라의 이제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가운데 여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활약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이 서클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원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불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느냐. 에훗이 사는 동안에는 에훗이 그렇게 괴롭히는 그 모압 왕을 처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꼭 너무 잘 살고 행복하면은 행복에 겨워서 자꾸 또 세상 식대로 살아가요. 다른 민족들이 하는 거 우상숭배도 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 죄를 지니까 이 하나님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편안을 주다가 사사가 죽게 나니까 에훗이 죽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대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니까 재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와서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거두어가지요. 다 그냥 짓밟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또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시는데 이번에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선뜻 나서는 자가 없어요. 여자 드보라가 나섰습니다. 여자 사사가 나와서 재판하는 동안에 다시 평안을 갖고 이 야반의 군대를 아주 묵사발 만들어 가지고 그 최신의 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여자들이 단결해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재난을 격퇴하게 되니까 다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태평성대가 와서 모두가 이제 한 5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너무 잘 살다 보면은 또 타락하게 되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 이런 서클로 그러면 다른 사사가 또 나오고 그런 그 불행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에훗이 죽고 백성의 방제에 행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맡겨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사사로 이제 여자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종려나무 나무 밑에서 재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때에 이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의 군대 장관은 이제 시스라죠. 철병거 900대를 앞장세우고선 쳐내려옵니다. 그때에 아미노암의 아들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달리와 또 납달리의 게데스, 카데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그 바락을 불러와라. 바락 장군을 불러와라. 바락 장군이 이제 대령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요 사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가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야빈의 군대와 맞장서라. 야빈은 지금 철병거를 장갑차를 앞장서고서 이제 벌써 거기는 철기 문화가 발달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청동기 문화 속에서 뭐 새스랑, 갈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낫이나 도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때에 마치 잔다르크처럼 드보라가 장정들이여 모여라 하니까 여기저기서 칼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규합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빈의 군대,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의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인인데 최신의 병거를 가지고선 마차, 철병거를 이끌고서 이제 900대를 이끌고 이제 기선강가로 몰려듭니다. 기선강가에 이제 야빈의 군대가 집합하죠.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이 마차들이 전부 바퀴가 빠지고 그냥 그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라가 막 그냥 이제 10,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서 막 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때 이 시스라 장군이 마차를 버리고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한 천막, 그 당시에 이제 천막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 와서 나를 좀 숨겨주시오. 그러니까 이 천막의 주인은 그 헤벨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그 부인인 헤벨의 아내 야에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서 오세요. 내가 숨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목말라 하니까 그에게 우유를 먹이고 너무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도망치다가 이 천막에 와서 이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깊은 잠이 들자 이 천막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막 치는 말뚝이 있잖아요. 새말뚝이 있는데 뾰족하게 생긴 새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관자놀이, 여기 귀에서부터 눈까지 여기 쏙 들어가는데 빨딱빨딱 뛰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새말뚝, 날카로운 새말뚝을 딱 겨누고서는 새망치를 가지고 꽝꽝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치니까 피가 그냥 꽉 쏟아지면서 이 야빈의 군대의 사령관인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냥 그 못이 땅을 뚫고 박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전쟁에서는 남자들은 활약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락이란 장군은 자기 혼자 못 가겠으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다고 그렇게 물러섰지. 그러니까 드보라 여선지자하고 그리고 한낱 가정주부였던 야일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냥 용맹을 다해서 쇠망치로다가 고니에 골아 떨어져 있는 이 시스라 장군 적군의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박아가지고 엄청난 피 흘리면서 잭스를 못하고서는 죽어서 전쟁은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살아있고 그러는 동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말로 어려울 때는 참 남자들은 어디가나 없고 약한 여자들이 나라를 살린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정주부일지라도 집에 흔한 그 새말뚝과 망치 가지고서는 적장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 속에서도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위기 속에서도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재난 속에서도,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그럴 때에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어서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서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종들이 3명이 있었는데 종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이 큰 재산가 있어요. 이 금괴 하나에 1억짜리인데 이런 금괴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것을 각자의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서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괴 하나가 1억인데 굉장한 돈입니다. 1달란트의 가격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에 품삯이니까 오늘로 치면 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일당 품삯 10만 원으로 치면은 1달란트면은 6억 원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고 대단한 것이죠. 네, 이 금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건데 그거 최하 1달란트를 이제 받았으니까 엄청난 거죠. 1달란트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이게 6천 데나리온 6천 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6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무슨 사업도 할 수 있고 작은 기업체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30억으로 칠 수가 있어요. 2달란트는 12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만 받았어도 6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를 해도 할 수가 있죠. 한번 장사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그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만 받을래도 그게 6억 원인데 당시에 노동자가 20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아놓을 그런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이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아무나 그냥 넌 자기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다 재능에 따라 주었고 주인은 나중에 돌아올 때 결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결산하러 돌아왔다.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인데 이 결산이라는 말이 그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한 것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원래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는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헤스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이제 나눠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준 것을 가지고 이제 회계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회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회계 감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회계장부를 갖다 펴놓고 그리고 영수증도 전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증빙 서류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차변과 대변을 다 맞춰보는 겁니다. 영수증, 증빙 서류 철저하게 이제 감사할 때가 분명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11월 말, 12월 이렇게 되면은 당회를 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당회가 올 때가 오는 것이죠. 16절에 가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면 이게
뭐 엄청난 돈을 받은 거, 금괴 하나가 막 이렇게 엄청난 값에 6,000데나리,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품삯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나눠줬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받은 것에 갑절을 남겼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만큼 재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이렇게 무슨 개평 나눠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저에게 맡겼는데 그걸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갑절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를 칭찬해 줬습니다.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잘했다.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 갑절로 이 사람도 이제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이요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니까 그 주인이 또 그에게도 이제 칭찬해 줍니다.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에게도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일을 더 맡겨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돈도 잘 버는 사람에게 더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회사도 자꾸 이물을 남기고 그러는 회사한테 주식도 더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재능과 시간과 가정, 자녀, 직책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있게 성과를 남겨야 그래야 되는데 각자의 사소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간섭을 그동안에 간섭하지 않아서 주인이 뭐 이렇게 자세한 지침도 안 줬는데 그냥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독특하게 벌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성경 본문이 길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비밀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이 엄하고 독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파고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준 거 그대로 내가 어디다 썩히지도 않고 어디다 도둑 맞지도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알았으므로 땅에다 감춰놔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맡겨놓고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야, 너 호통을 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갖다 은행에다 맡겼으면 그러면 은행에서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본전에다가 1달란트에다가 거기 이자를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다른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약한 그 게으른 놈을 갖다가 당장 내쳐라. 그리고 그에 가지고 있는 1달란트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참 무릇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그게 6억 원이면 대단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든지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금인데, 그걸 쓰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으니까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본전에다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돈인데,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참 풍족하게 이문을 남긴 자에게 더 주어라.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없다고 하는 이 사악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런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익하고 한 달러도 받은 사람 사시는 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것인데 그걸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은,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평상시에 눈여겨볼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맡기고, 능력이 좀 중간쯤 되면 조금 적게 맡기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조금 맡겼은 것뿐이지 다 그래도 맡긴 겁니다. 엄청난 것을 맡겼어요. 이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약할토입니다. 약할토. 그의 기량에 따라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마다 역량이 다 틀리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역량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전혀 건반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대로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축구 선수 누구야? 손흥민 같이 아주 날렵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역량이 저마다 다 틀리지만 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값진 것인데, 한 달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소한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일들을 정중하게 잘 대하는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설 때에, 마지막 우리가 이 하스본, 회개한다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느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 단어가 로마서 14장인가에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 일을 직고해야 하리라. 이 직고라는 말로 거기서 번역되어 있어요. 직고.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한 달란트, 최하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 직고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오늘은 이제 회개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전쟁 상황이든지 행복한 상황이든지, 이렇게 전쟁터에서도 남자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때 여자의 손길을 통해서도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모두에게 재능에 따라서 맡겼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전부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란트라도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께서 오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스본, 회개하고 직고해야 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직고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 아까 재난의 순환 사사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은 행복할 때 그냥 세상에 쾌락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가 그럴까? 국가가 병들게 할까? 그것을 행복의 순환으로 바꿀 방법 없을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에도 자기의 책임을 잘 지고 직무를 잘 수행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재난을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난이 온다 할 때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는 그 구청장이 삼선을 해가지고 더 이상 구청장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려준 건데, 그때는 그 용산구에서 최고의 행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그 구청 직원들이 그냥 한 달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하고 지역 상권 대표들과 그리고 경찰들 몇 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철두철미 방비를 그냥 한 달 전부터 그냥 철저하게 방비를 했다는 거야.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냥 통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하나 일방통행으로만 놀아서도 그냥 수월하게 잘 됐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구청장은 재난을 철저하게 잘 대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늘 안전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또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그냥 명령하고 그냥 밑에 사람들은 그 말대로만 따르고 그러다면 재난이 생기는 겁니다.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지역 상인들도 참여하고 경찰 이 구청 직원들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어 가지고서는 방비를 잘하니까 재난을 잘 대비하게 되어서 참 그분이 삼선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큰 세계적인 화제가 돼서 세계에서 몰려왔잖아요.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평안과 안전이 계속될 수가 유지되고, 행복이 순환을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민첩하게 대처를 잘하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 인물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원호라고 하는 성동구의 구청장인데, 이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삼선 구청장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서울시에서 최고의 투표를 얻어가지고 돼 있는데, 버스 정류장을 안전하게 이렇게 세계 최초로 안전한 그 버스 정류장으로 만들고, 이거 구민이 구청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참 집단 지성에 따라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걸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 쉼터가 될 수가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고, 비상벨을 누르면은 밤에도 여성들이 12시에 그냥 골목길 가기 어렵잖아요. 벨을 누르면은 안전 귀가할 수 있게 조처도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흡연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흡연실에 담배를 피고 또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그 담배가 싹 그냥 흡수되어 가지고서는 제거되도록 하는 그런 세계 최초의 이 흡연 박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또 휴게실도 조그만 짜투리 땅만 있어도 거기다 휴게실도 만들고, 또 스마트 쉼터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발시켜가지고 평상시에 민첩하게 대처하니까 참 인정받는, 요게 그 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들을 자발성을 가지고 독특성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를 또 주님께 마지막 직고할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직고할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로 목사에 가서 그 차재근이라고 하는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은퇴한 다음에 뭘 하냐면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목회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이제 퇴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야. 휠체어를 생활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는 목회, 그 집을 찾아가서 그냥 할아버지나 할머니 혼자 놓고서는, 혹은 가족들과 함께 집집에 찾아가서 월요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예배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기발하고 기특하고 이것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굉장히 참 나는 스스로는 감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원로 목사 하는 것이니까 이게 세계에도 없는 독특한 목회고, 참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교회도 못 가는
그런 사소한 불쌍한 이들을 돌보는 한 영혼을 불쌍한 영혼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길이라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한 달란트의 재능, 엄청난 이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에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